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가족의 관계죠. 우리가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사실은 생각보다 심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먼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이 소유의 문제를 두고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가정에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아브라함은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다고요? 관계에 집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죠.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롯을 향하여 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갈등의 요소는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꾸 여지를 둘 때가 많아요. 여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어떤 업무적인 일을 시킬 때 항상 담임 목사가 업무를 뭐라고 시키는가를 잘 들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아라고 업무를 시켰는데 야 하고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플러스 롯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이 갈등의 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카 롯의 가축까지 한 곳에 거주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도 뭐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참 이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이 경영권 때문에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분들 재산이 뭐 몇백억이 아니잖아요. 몇천억이란 말이에요. 몇천억. 그런데도 형제 간의 그 경영권을 차지하겠다고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이 조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축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대한 것, 또 가축들 물을 먹어야 되죠, 풀 먹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땅을 더 차지하고자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손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손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천성,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말씀 좀 짧게 해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제가 신령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뭘 말하죠? 집에서 편히 두 다리 뻗고 씻고 쉴 수 있지만 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러면 조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삼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같은, 실제 큰아버지잖아요. 그죠?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텐데 요즘 말로 아주 이 롯이,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가족관계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빼앗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신앙생활이 뭐냐?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속회에서, 선교에서, 또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넘어진 성도를 다시 일으켜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34석이 많이 이렇게 금요 성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35석을 다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박광호 권사님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집사님이 성도님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자가 하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의자에 누가 앉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른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최상미 성도님이 처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데뷔를 하셨어. 그치? 우리 최상미 성도님 박수 한번, 집사님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선택의 상황에서 구절을 보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분쟁 위기를 풀어나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쟁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양보를. 예를 들어 임마누엘 찬양단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박인혜 전사가 가운데 섰단 말이야. 담임 목사 딸이라서 세운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 찬양단을 할 때 어디에 쓰느냐도요,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김혜옥 권사님이 센터에 쓰셨는데 오늘은 감기 걸리셨는지 오늘 안 쓰신 것 같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사이드가 좋아, 센터가 좋아? 사이드가 좋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근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왜요? 아브라함 삼촌이란 말이에요. 큰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조카가 양보해야지, 조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내려놨고 또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멋진 거예요. 나는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뻔히 사람은 누구나 좋은 거 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금하고 은이 있어요. 뭐 선택할 거야? 금 선택하지 당연히. 왜 그래? 더 비싸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31년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부교자 생활하면서도 손해 많이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저 좀 야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가지게 해달라고.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 적립을 해놓으시더라고. 한꺼번에 갚아주시더라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다. 우리 조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뭐 술 한잔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양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취하겠다고 말이죠. 눈에 불 튀기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야, 얼마나 멋져. 응? 식당 가서도 말이지 먼저 홀라당 먹는 게 아니라 집사님 먼저 드세요. 와,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거야. 또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은 이렇게 결정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의 요소가 되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주무셔야 될 시간에 지금 성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그 최성진 전사 얘기했습니다마는 21일 날 12월 21일 날 우리 교회를 사임했습니다만 되게 미안했어. 사실은 수련목 시험을 본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얕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얕게 하면 복을 못 받아. 신앙생활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해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4층에서 그냥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세미나실 막 얼마나 열심히 청소해. 불이 켜져 있어. 난 불 켜져 있으면 올라가 보잖아.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신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 없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롯은 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너머를 볼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너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지금 양보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조카 롯이 다 취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양보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성교의 원례를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성교회가 뭔지 뭐 모임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나 집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날선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도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공자가라사대 맹자가라사대 해봐. 그럼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시 돼야 되나? 투수가 돼야 돼. 이제 포수가 돼야 돼. 포수가 던진 거 받아주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때가 되면 그분이 깨닫게 되죠. 내가 그때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셋째 볼까요? 셋째, 아브라함은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결국은 보세요. 분쟁의 불씨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감으로써 결국은 이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롯은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보라.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지금 누가 취했죠? 조카 롯이 취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이미 조카 롯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취했다고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의 배후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위기 속에서 기득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34속 가족들이 1,000번제를 작정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34속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은 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돈 많이 생긴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죠. 예를 들어 논밭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막 개발이 되면서 말이죠, 갑자기 어제까지 장화 신고 논에서 일하던 양반이 막 BMW 막 빼가지고 말이죠, 돈 막 이리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못 가죠. 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쟁의 위기에서 양보를 통해 손해보는 선택을 했어요. 좋은 땅은 모두 조카 롯이 차지가 되었죠. 그러나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은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갑작스러운 물질적인 부유함, 성공,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는 물질의 복, 또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은 어떤 높은 자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 나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지금은 볼품없는 땅이지만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은 분쟁 앞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손을 펼치고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 그 너머를 바라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심과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